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예. 오늘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시간이 25년도가 1월이 스타트가 되면서부터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갔는데 곧 봄이 오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그냥 순식간에 찾아오고 또 이렇게 더워서 지내다 보면 또 어느덧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한순간에 다가오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꼭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간이 더디 가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다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두 발로 교회에 올 수 있고 두 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주의 일에 더 힘쓰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일에 힘쓰므로 우리 인생에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후회는 없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어서 마저 5대 제사를 이제 할 텐데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다음 다 번제.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다음 뭐예요? 소제. 그 다음은 화목제. 다음 다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아멘. 마지막으로 속건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 제사를 남겨놓으셨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더 힘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드리신 제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 세상에 홍수로 다 지면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배에서 나왔을 때에 그 나와서 행한 일이 농사를 시작하거나 다른 일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왜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먼저 행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를 만나자. 다 만남의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문턱을 매번 오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무의미하게 문화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반드시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추느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에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가장 방해꾼은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귀신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귀신은 어떤 때 가장 역사하느냐? 주일날 가장 역사합니다. 주일날.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만나려는 그런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싸우는 일도 많은 거야. 자꾸만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일이 많은 거야. 뭔가 일이 항상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를 나오는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어둠의 영의 관계에 빠져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빠지지 말자. 미혹되지 말자. 할렐루야. 항상 사탄은 명분을 줍니다. 명분. 너가 교회에 빠져야 되는 명분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명분에 빨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사가 당장 죽을 사람을 두고 예배가 되니까 버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건 원치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많잖아요. 그런 구차한 것까지 우리가 변명을 대면서 얘기하지 말자 이 말. 결국에는 어쨌든 주일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이 말. 예배의 자리. 혼자서 독고다이로 말이죠. 유튜브 틀어놓고 그 안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되겠어요? 그 무교회주의 이미 오랜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생각을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따라합니다. 공동체의 생활을 잘하자. 아멘이십니까? 예. 신앙생활은 같이함입니다. 같이. 서로 유대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되어주고 다 위치가 다른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아침에 추웠죠? 예? 날씨가 요즘에도 많이 춥습니다. 아침에 나오려면 춥고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왕에 왔으니까 예수와 다 연합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됨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번제는 땀다 번제. 오늘은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번제는 구원에 대한 제사입니다. 딱 구원. 원제라 했을 때 원제를 해결하는 거. 원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해결되지 못한 이 안에 DNA의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의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이고 주님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원제의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래서 번제를 한 번씩 다 드린 줄 믿습니다. 다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울 수 없는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번제의 제사의 특징은 뭐라 그랬냐? 불의 역사, 불은 이 번제는 짐승을 갖다가 아무튼 다 토막내고 꺼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놔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불이 다 태워버리는데 이 불이 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임해야 되는 거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칼, 따라합니다. 검. 이 말씀의 검이 먼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는 얘기를 여기다 놔뒀겠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냥 농담하려 여기에 적어놓은 게 아니죠. 분명히 여기에는 결국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엔 예수로 인해 예수의 얘기니까, 구속사의 얘기니까 여기에도 예수의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검으로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을 다 꺼내라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더러운 것을 꺼내자. 사람에게도 영혼의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을 다 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늘도 좋은 옷을 입고 만나면서 그래도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좋은 만남으로 얘기하고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죄덩어리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 죄 없는 사람 한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 없는 이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생각까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칼로 먼저 찌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의 검인데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양날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양날의 검. 양날의 날성검이라고 했습니다. 날성검. 그러면은 양날의 날성검. 양날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딱 두 가지로 표기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라. 따라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표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너와 의논하겠다는 구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딱 아브라함을 딱 앉혀놓고 이삭을 내가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너와 의논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의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음을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처음에는 찔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명령받는 걸 거부해요. 본능적으로. 똑같은 사람이고 평등한 존재인데 왜 나에게 명령하는가? 그래서 목사님 말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말에서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사탄은 귀신같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평등한 존재니까 사람들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말아라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집행이 될 때에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밥 한 그릇 나눠 먹고 표도 똑같이 한 표씩 하는데 왜 내 삶에 자꾸 간섭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분간을 못하니까. 시대와 풍조를 따르지 않길 축원합니다. 따른다. 시대와 풍조를 따르지 마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처음에 내 마음의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기분이 내키질 않지만 어쨌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말 칼로 찌를 때에 우리가 이 감정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이 임할 때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더러운 귀신이 거기서 튀어나온다. 더러운 생각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검이 임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회개되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내 뜻. 그리고 또 하나가 마귀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뜻. 두 가지가 이 더러움이 말씀의 검이 집행될 때 내 안에서 튀어나오면서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내 안에는 이 심령에는 공석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의 영혼 안에 공석일 때가 있다라고 중립적인 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임하거나 빛의 영이 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임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임했을 때에는 말씀의 검의 집행을 따라서 내 더러움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길 축원합니다. 따라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료한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봐도
시대적인, 공동체, 지역적인 개인의 부흥의 역사의 처음의 출발점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거기서부터. 따라합니다. 소재는 자아의 파쇄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아의 파쇄. 자아의 파쇄다. 소재는 고운 가루가 준비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성경에 보면은 기름과 하나로 이 연합을 해서 기름으로 반죽을 하라 했습니다. 누룩은 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뜻과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갈아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파쇄가 돼서 성령의 기름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야 되니까 따라합니다. 화목제. 지난번에 화목제 일부 하다가 끝났는데 화목제는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따라합니다. 관계의 제사.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먹고 나눔이 없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구운 고기를 제사장과 드린 사람 이웃과 함께 앉아서 서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서로 나누어 먹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 중요하죠? 중요하죠? 맛집 좋아하십니까?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봐도 소화가 한창 안 될 때는 먹는 것에 대한 이게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즐거움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서로의 나눔으로 서로 먹고 떼면. 그래서 우리가 혼밥하면은 별로 먹는 것 자체가 즐겁지가 않잖아요. 서로 같이 먹는 게 즐겁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먹고 나누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나 이따 혼자 집에 가서 갈비탕 사 먹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예, 좋은 것은 이따 같이 가자 하시고, 예, 즐거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레위기의 이 화목제를 보면은 관계의 제사인데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세 가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따라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물질과의 관계. 따라합니다. 물질과의 관계. 화목제사의 이 성경 레위기 3장 읽어보지 않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다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내주교통함이 원활해야 됩니다. 동맥경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원활하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다 순종, 복종, 아멘.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왜?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라 하지 마라. 왜? 그게 너에게 복이다. 얘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자면 복종의 자세까지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냐?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절대 그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독생자 아들 하나, 이상 하나 있는 거 100세 주신 아들, 그 아들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복종할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무한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있죠. 없을 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기준은 딱 하나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왜냐, 나는 내게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주여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하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또 직장, 사업장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가 다 원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여준 사람은 항상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믿습니다. 주변에 섬겨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쓴 성경 중에 4개의 그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누명을 쓰고 만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집에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큰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이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 이 오네시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주인 것을 뺏어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도망치다 이렇게 잡혔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빌레몬.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라. 빌레몬? 어디 지역 사람이냐? 인상착의와 가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오네시모하고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는 일찍이 이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찍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로 견인해 준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듣자 하니까 너가 이전에 데리고 있었던 종 오네시모라는 자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 사고 친 것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혹시라도 생명이 해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이 징계를 당할까 겁을 내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줄 테니, 돌려보내줄 때는 죄를 회개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히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는 충성된 자로 내가 변화시켜 보낼 테니 오네시모를 너는 한없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너는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니냐. 나를 통해서 넌 죽을 자가, 영원히 죽을 자였던 너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너는 용서해 주길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해피엔딩이 끝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나를 통해서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막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뭔가 나 때문에 항상 뭔가 조짐이 막 출렁출렁 이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나를 통하여서 항상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정지현 목사님 한 번 오셨잖아요. 정지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일찍이 거두어졌던 그때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에 노숙자와 같았던 정지현 목사님, 그때 제가 그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한쪽 팔은 없고 그냥 딱 이 행색은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와서 저 어디 그냥 신학교도 그냥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어디서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와서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떻게 교회에서 여기서 좀 머물 수는 없겠느냐, 사역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좀 내가 머물 수는 없겠느냐,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받아주니까 이게 그 동네 사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건너온 어떻게 그냥 지나가던 교회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랬을 때 원로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때 목사님은 청년이었죠. 청년, 그러니까 노숙자 그냥 거두어줘서 교회에서 먹고 자게 하죠. 일단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목욕탕 가서 씻게 하고 또 옷도 해주시고 또 사역자로서의 이 하나하나 다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정정 목사님 그래서 항상 나팔을 불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든 항상 남창훈 목사님이 나를 거두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고 한 목회자가 세워졌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을 백화점에 들어와서 제가 이 화목제물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이름하여 홍영래가 있습니다. 홍영래, 이름하여 홍영래. 최성신 권사님 홍영래 아시죠? 홍영래가 제가 그냥 원래 왕래를 잘하던 친구가 아닙니다. 청년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그 친구가 방황하며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불렀습니다. 너 방황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여기서 일도 하고 먹고 지내면서 너 삶의 준비를 어느 정도 했을 때에 그때 독립해라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불러서 제 방에서 같이 지었습니다. 제 방에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고 일단은 부른 거예요. 일단은 불러놓고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을 하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는데 아무튼 걔가 덩치가 막 예전에 복싱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덩치는 막 이래가지고 키는 한 160 막 이러고 다니는 복싱 선수 출신. 제가 취업할 자리도 알아봐 줬습니다. 태권도장에 취업시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도와주고 또 제가 같이 집에서 밥 먹고 지내면서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밥솥을 갖다가 하도 배고픈가 얘가 은수저를 들고 밥솥을 들고 밥솥을 땅바닥까지 다 긁어버린 거야. 코팅까지 다 긁어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말이지.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별일이 다 있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제 침대에서 같이 잤다니까. 성인 남자가 슈퍼 싱글 침대에서 혼자서 자는 침대. 한 번은 자는데 이렇게 둘이서 이게 완전 군대야. 붙어서 자는데 한 번은 잠결에 이렇게 돌아섰는데 걔도 같이 돌아선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서로 둘이 입술이 마주쳐 버렸네. 나 진짜 그 일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거는 침대에서 자는데 한 번은 걔가 항상 벽 쪽에 안쪽에서 자고 저는 바깥에서 잤는데 그날은 제가 벽 안쪽에서 자는데 자면서 침대 벽과 매트리스 사이에 손을 넣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지포가 잡힌 거야. 지포가루가 잡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그게
얘가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자면서 발에 있는 각질을 하나 떼가지고 침대 사이에다 차고차고 쌓아놓은 거,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기겁을 하고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거두어주고 그 친구를 섬겼던 거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저는 항상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은 선지자의 영광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도울 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를 도우십시오. 그 도움의 그 손길에 있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오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섭섭해하지 마. 섭섭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 섭섭할 수는 있는데 잠깐 섭섭해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길 축원합니다. 왜? 사람에게 칭찬받고 대접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급을 하늘에서 주신다라는 그 기쁨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해. 나제네처럼. 이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해봐요. 주여,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나제네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못난 논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주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제가 허정 집사님, 우리 윤미숙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허정 집사님을 함께 하고 그렇게 그나마 제가 있는 역량 안에서 제가 작년에는 힘들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일로 인해서 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개월 반년 여정의 마지막 막바지에는 제가 도무지 시간이 안 나니까 윤미숙 목사님께 일단 맡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다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은 하루아침에 가진 건 아닙니다. 일찍이 누군가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 이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돕는 자의 면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 길이 바빠. 그래서 1점 하는데 따라합니다. 물질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과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검을 다시 한번 집행을 할 텐데 11조를 우리가 주 앞에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11조를 잘 드리자. 아멘.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가 11조 얘기했다고 야 도망가자 이런 성도들도 많다면서요.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죠. 어쨌든 긴 말은 여기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그 168시간 중에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을 써버립니다. 또 3분의 1은 보통 일하는 시간을 쓸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의 11조도 주님 앞에 드리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아멘. 새벽에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우리가 주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시간의 11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갑자기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 땅의 선교사님들, 순교사들을 순교하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사님들,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잖아요. 자신의 11조를 내어 던졌잖아요. 시간과 자신의 삶을 던진 이유는 뭐냐?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더라도 이 민족의 후대에게 정말 이 민족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어드림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를 기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께 드림이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물질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기회가 있다면, 때가 허락된다면 금요 기도회 때도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열심을 다녀야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칠 텐데 뭐 못한 거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다른 속죄제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말씀을 레위기 오늘 읽었으니까 말씀을 다시 레위기 4장 다시 상기하는 의미로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곧신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4장은 속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제는 무슨 제사냐? 따라합니다.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이 속죄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번제에서 원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저는 그래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자체가 너무나 죄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느냐, 지금부터는 다 마지막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집중하자. 예, 요거 말이죠. 요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중에 이 자신의 매일 반복되는 죄 때문에 어디까지 임하느냐,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과연 천국 시민으로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이 고민까지 다다른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이건 역사적으로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런 고민에 숱한 사람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자범죄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까지도 결부시켜서 심각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아무튼 잠깐이지만 이 오늘 말씀으로 다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민이 없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을 보면 앞에 나오나? 찾는 중인가 보네. 같이 한번 5장 1절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뭐 차치하고 그냥 이거 하나로 일단 통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서 어떤 죄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못 받아주니까 이 사람은 천국으로 못 데려온다 라고 생각하는 죄가 어느 정도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심에는 하나님의 한 번의 구원은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일단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부산과 같이 항구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문화들, 잡다한 것들, 우상 숭배 문화들, 더러운 문화들 고린도로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런 아무튼 음란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너무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무슨 짓까지 했느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엄마와 아들이 같이 밤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지경까지,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동성연애를 밤마다 하는 집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윤리적인 범위에서 이 사람이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정서상 그런 사람은 배제됩니다. 근데 성경의 5절을 보면은,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게 아멘.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멘.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 왜? 심증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이걸 우리에게 역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나 강력하다 이 말은.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 맞죠? 맞죠? 세상에 기독교의 교단은 맞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거 많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결국에는 성경의 마지막 집대성의 마지막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도록 집대건 사람이 바울입니다. 따릅니다. 바울인데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 합니다. 바울 신학. 여기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해석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게 이해하기가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바울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나마 또 알아보기 쉽게 이 사람이 칼빈이다. 칼빈 들어보셨어요? 칼빈이 장로교의 처음의 아버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예? 이건 좀 알고 교회를 다니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신학은 많지만 결국에는 신학은 하나입니다. 칼빈 신학 하나예요. 왜? 칼빈이 바울 신학을 해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의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요거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칼빈의 신학을 방대하지만 핵심을 5가지로 얘기하자면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 말이 어렵나? 다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아멘. 이게 결국에는 칼빈이 바울 신학과 성경을 집대성한 5가지의 교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해보자면 전적인 타락,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죄인이다. 전적인 부패, 사람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마치 자동차가 기어가는데 어떤 차는 새 차로 지나가고 어떤 차는 눈깔이 튀어나와 있고 어떤 차는 엔진이 덜덜거리면서 가고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원래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120 이상은 살 수가 없고 인간은 지성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전적인 부패와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 이러한 나약한 죄인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는 선택. 할렐루야. 그런 조건 없는 선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마지막에 따릅니다.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아멘. 아직 이게 박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저 얘기가 뭔 얘기일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일 텐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로 포기함이 없습니다. 취소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절대로 행위구원 믿지 마라. 따릅니다. 행위구원을 믿지 마라.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구원하시거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해버리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앞에 나오나? 빨리 찾아봐. 없어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나왔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다음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요 얘기만 마무리하고 끝낼 텐데 좀 늦었지만 양해하시고, 사람과 짐승의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 혼, 육. 맞습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성막도 3단계로 되어 있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영혼, 육인데 여기서 짐승과 다른 핵심은 다른 6입니다. 6. 영혼, 6, 영입니다. 영. 맞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아까 보면은 사탄에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마다 나를 낙심시키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남이 모르는 그런 죄들이 있죠. 남이 좀 몰랐으면 하는 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언행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일 때문에 사탄이 참수하는 거야. 너는 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포기해버려라. 이 안에서 계속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교회 나오길 거부해버려. 너무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말씀에 위로를 얻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죄인의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마침내 인내하여 승리해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을 이겨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반발된 의문이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오후에든지 나중에 다른 시간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우리 이 찬양, 주일학교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 한번 신나게 찬양해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거두리로다. 요한복음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 기도하자 우리 마음. 3절.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주 하나님 독생자가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살면서 많은 고통과 징계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죄 안 짓고 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은혜지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심을 믿고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아버지 지키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에 아버지 의심치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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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이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존재를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으신 그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이 이르는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좁은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끝까지 승리하여 아버지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일 뿐인데, 주님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천국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죄 짓지 않도록 덜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아버지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주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